그 전에 알던 게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제 마음, 제 눈으로 성경을 읽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이런 말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어디서 듣고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 시작할 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무슨 일 하셨을까요? 무슨 일 하셨는지 우리가 전할 때는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지? 그러면 절절절절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절절절절절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전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전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복음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전도하셨다고? 주님이 설교하셨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전하셨던 설교, 주님이 전했던 복음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첫 메시지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주님 전 세상을 향하여,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메시지, 첫 번째 전한 복음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실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다니시면서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무엇을 전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볼 때는 무엇만 꽂혔던 거예요? 백성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만 꽂혔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내 약한 거 강하게 해달라고, 내 아픈 거 고쳐달라고, 나 배고픈 거 먹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 없으니까 하나님 없구나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무엇을 잡았어야 됐던 거냐면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속에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 다 응답되는 자리, 문제 해결 다 되는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나오는 그 자리, 천국 복음을 내가 놓쳤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4장 4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이 세상에 왜 왔어?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제가 꽂혀 있었더라고요. 주님 왜 왔어? 어린 양, 속죄, 십자가의 죽으심. 딱 그것만 평생 되뇌이고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뒷말씀까지 쫙 있어요. 그런데 그 뒷말씀 제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읽었어요. 읽었는데 어디서 멈춰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왔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됐어.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됐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안 한 거예요. 한 발자국도.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내 죄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속죄됐으니까 나는 이제
의로와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지점까지 따라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다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100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테이프선에, 출발선에 우리를 놔주신 거더라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였는데 천국, 열어주신 천국은 살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국을 지금부터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문제 해결 다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 복음인데 성령 충만 다 된 거죠. 말씀드렸듯이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가 이제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듣는 분도 놀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모든 종교가 다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천국은 그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사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생명의 자녀들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지 지금 천국을 사는지 천국을 어디 있는지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놀라시죠. 다 뒤집어지죠.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셔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는 말인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나가.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래? 네가 믿는다는 예수님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던데요, 저한테는. 만약에 목사님, 전도사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그거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이분이 하나님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 우리가 성경을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공부한다, 상고한다, 연구한다. 왜?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에 대한 증거하는 건데 너희가 성경은 공부하고 성경은 연구하면서 누구한테 나한테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2000년 그 당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바리새인 없었습니다. 서기관 없었습니다. 랍비들 눈앞에 예수님 실체를 보고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주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으로 오신 주님,
성전으로 오신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나는 예수님 오신 내가 성전이 되는 거고 내가 천국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천국 백성으로 천국 자녀라 살아야 되는데 살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제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건 줄, 그냥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천국을 사는 만큼 문제 해결입니다. 천국을 사는 만큼 성령 충만입니다. 천국을 사는 만큼 기도, 대성의 대각성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사는 거야? 주님이 이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시켜가면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출애굽기 다 동일한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에서 40년 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결국 들여보낼 정착지는 지리적으로 가나안. 그래서 우리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 팩트 체크 해보면 아직 출애굽도 안 한 거예요. 출애굽도 안 했으면서 나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천국의 자녀야.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나 천국 자녀야 이러고 살다가 이제 그때 문제가 생겨보면 압니다. 그때서야 무슨 일인가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갔습니까? 그 가나안이 오늘날 실제로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 떠오르는 대명사, 가나안은 곧 축복의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 부요의 땅, 언약의 땅, 주님이 약속하신 정착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 지금 전쟁 중인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땅이 그 땅 맞는 거죠. 묻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랑 들어갔다고 하는 천국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랑 같은 거예요. 가나안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리적으로 가나안이지만 원래 가나안 지명 이전에 인명,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셈, 함, 야벳, 함의 자녀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최고 가장 큰 사건, 노아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함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창세기 9장 찾아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리고 창세기 10장 15절 밑으로 내려가면 그 이후에 가나안의 후손들은 그러면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후손들이라고 족속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경이 나옵니다. 지역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7장 가면 하나님이 우리도로 들어가라고 한 가나안 그 땅에 이미 진치고 살고 있는 7 부족이 있었으니, 신명기 7장 1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미 진치고 살고 있는 7 부족의 명단이 나와요. 조금 전에 창세기 10장 15절에 가나안의 후손하고 나왔던 그 후손들하고 같은 부족들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에서 진을 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다른 말로 저주받은 자들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맞아요. 축복의 땅 맞아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반쪽만 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젖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꿀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신명기 9장 4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기 스크린을 못 띄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유,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악한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낸 거예요. 이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나안 땅, 우리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나안 땅은 에스라 9장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나안 땅 이 가에서 저 가까지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 더러운 악을 심판하러 그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주님 먼저 만났습니까? 세상을 먼저 만났습니까? 우리 마음은 그럼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세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진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있는 나의 저주를, 나의 악을, 나의 어두움을, 그 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이것을 싸워서 이겨서 쫓아내는 이 일이 신앙생활인데 싸우려고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네,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은 멸절하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지금도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의 나라라고 주님이 계속 선포하고 있었는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먼저 사는 그 자라고, 그 자의 나라라고. 우리 옛날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보면 땅을 어떻게 얻어요? 그냥 말 타고 달려나가서 깃발 꽂는 그 자가 그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큰 약속, 천국. 어디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천국을, 내 마음의 악을 쫓아내는 만큼, 그래서 싸워서 이기라고, 쫓아내라고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은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어떤 교회에게, 어떤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 뭐 만나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다못해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는 그런 약속,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팩트 같은 약속을 하시는데 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것이 믿음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제부터 저 문 밖에서 나가서 이기겠다 결심하시면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